반갑습니다. 여섯 번째 스토리. 이제 5편에 이어서 6편의 산상수훈 5장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때 그 어린 소년, 16세 어린 소년이 생명이 그때는요 두드러 맞아서 죽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사연들이 참으로 아주 제 스토리가 스릴 넘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만은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로지 주님 자랑만이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잘못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2년 반 그 전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기 전서부터 군부대, 그 다음에 지역 문화원, 교도소, 학교, 교회 이런 곳에 초청을 많이 받아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복음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건강을 주시고 요 근래에 제가 제가 몸무게가 88kg까지 나갔습니다. 88kg까지 나갔는데 작년 12월 2일부터 지금까지 좀 관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중보로 그렇게 걸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걸으니까 딱 1시간 동안에 5km를 걷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걸음이죠. 땀을 푹 흘리면서 돌아와서 제 지금 이 자리에서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탁 하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밥은 점심때 중식만 좀 밥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는 간단하게 그렇게 먹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먹느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번데기를 사서 번데기에다가 표고버섯, 무, 당근, 파, 마늘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식품을 넣어서 그걸 푹 끓여가지고 아침에 그 공기 그 작은 공기로 한 그릇, 저녁에 작은 공기로 한 그릇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 사이에 무엇을 먹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먹기 전에 깻잎 10장, 그 다음에 샐러리, 그 다음에 호두, 바나나, 땅콩,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믹서에다 갈아서 세이크를 해가지고 그거 한 컵을 마시고
그리고 번데기를 꼭 먹습니다. 자,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지 않게 먹고, 좀 더 먹었으면 하는 정도로 그렇게 먹고, 가급적이면은 밀가루, 제가 밀가루 뭐 짜장면은 아주 그냥 킬러인데요. 빵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한 95%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몇 킬로가 감이 됐냐면 13kg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막 어거지로 뺀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먹어가면서 운동할 거 하면서 하니까 지금 75kg가 되었습니다. 몸도 가볍습니다.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에너지가 뭐 넘친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과하고, 제가 리듬을 제 바이오 리듬이 충분히 이게 잘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제 혈액이 잘 지금 혈관이 이게 제 피가 잘 돌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75kg 수준으로 쭉 갑니다. 요 며칠 동안은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이게 아주 광폭적으로 그냥 공기 속에서도 이게 뭐 간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매일같이 했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하루에 5kg씩, 그러니까 한 주간 15kg를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균형도 잡히고, 뱃살이 제가 그냥 배불뚝이가 돼서 그냥 씩씩거리고 다녔는데 그게 쏙 빠져버렸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번데기가요, 보니까 피로회복도 좋고 다이어트도 되고 뇌신경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너무 좋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여성들에게 피부 미용, 혈액순환, 호르몬 잡핑,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번데기가 이게 뭐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이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다가 제가 가미시켜서 표고버섯 넣고 끓이고, 무 넣고 끓이고, 당근 넣고 끓이고,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렇게 넣어서 좀 푹 끓이나마는 그 국물이요,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탕 있죠? 그거야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국물이요, 정말로 진국 중에 진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섭렵해 나가면은 몸에 균형이 이렇게 잡히게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보세요. 얘기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음 가르디아라는 이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제 제가 복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카다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를 이 카다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복되도다,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과 거짓되지 않은 신실함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함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차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든 확연히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에요. 사실 고대 광실에서 왕을 뵐 수 있는 자들은 왕과 친밀한 측근자들 뿐이었어요.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인데, 오직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또 그 마음이 청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화평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생겨난 화목과 친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으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리고요, 성도는 이 화평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참 평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5절이에요. 이제 나아가 주님께서는 자신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누군지.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메이커가 뭡니까? 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스, 평화. 네? 이 평화의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요,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크게 나누어서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트러블이 뭡니까? 날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그냥 사사건건 당회나 재직회나 기타 무슨 회의를 할 때는 사사건건 나서가지고 회의를 망치는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두 부류의 종류들이 크게 나누어서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김을 매는 두 여인 가운데서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내버려 둠을 당하고, 10처녀 가운데에서 5처녀는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5처녀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고 5처녀는 신랑을 영접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부류 많아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테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보시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블랙 메이커. 이 블랙 메이커라는 이 말은 항상 비관하는 자, 자학하는 자. 얼굴이 밝질 않아요. 머리가 맑지도 않고 얼굴도 밝지도 않고 기쁨이 없어요. 뭔가 그냥 눌려만 살아요. 그냥 뭔가 눌려만 살아요.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그냥 근심 걱정에 염려에 그냥 막 쌓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 우수살이가 너무나도 고달퍼서 그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주님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금식한다고 보이지 말고, 자기 기독교나 많이 한다고 그냥 사람들한테 떠버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면은 그렇게 그냥 어두운 모습으로, 짜증나는 모습으로 그냥 금방 무슨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막 불만이 나고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막 팍팍, 예? 그야말로 덕스럽지 못한 소리만 그냥 막 입에서, 예?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고 말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 있어도 안 합니다. 표시를 안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맛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매사,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가장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가 입에 그냥, 주렁주렁 감사가 넘칩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이 말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피스메이커가 되시죠. 트러블 메이커, 블랙 메이커 되지 마시고, 얘기들 들어보면 장로님들 당회,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 재직회 할 때 참 볼만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순한 양 같은데 무슨 회만 했다고 하면은 그 본색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수없이 보아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이 좀 마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피스메이커 됩시다. 주님을 향한 예수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 마음, Jesus heart, in Jesus heart, 예수 마음 닮아, in Jesus heart, 예수 마음 닮아서 삽시다. 사실 성도의 자녀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근거합니다. 즉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7절. 그런즉 성도들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화평 안에 머무는 자, 혹은 화평을 사랑하는 자의 소극적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 형제와 이웃 사랑에 화평을 조성하는 자들, 피스메이커가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전파함으로써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령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인 자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화평의 시작이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은 화평의 왕이신 주님을 본받아 각자 작은 화평의 사신이 되어서 분쟁과 반목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므로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을 한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0절로부터 12절.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단순히 세상 정의나 이데올로기나 주의 니즘. 우리 기독교는 니즘이 아니에요. 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정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이런 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나 이데올로기 그 주의 니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곧 복음을 말하며 더 나아가 복음의 내용이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로서 잴 때에 참된 의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주의를 가지고도 성경을 잰다? 세상에 그 수많은 학문과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잽니까? 거꾸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거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곧이어 설명하신 대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며 거짓으로 모함받아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처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12절. 곧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갖은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또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욕을 당하고 거짓 모함 당하여 투옥이 되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초기 선교 때에 우리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조선기독교연맹이 신사참배를 존경함으로 하겠다고 결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치욕 중에 우리 한국 교회의 교단의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교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모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회개 기도라든가 회개 연설이라든가 회개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단주의 아닙니다. 저는 기타 어느 파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적 주장을 역시 말하는 그런 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학자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성경만 말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부딪혀왔던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해왔던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할 뿐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증언할 뿐입니다. 위트니스.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트니스, 증언할 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돌보심, 도우심을 그거를 전할 뿐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저 자신을 너무 막 나타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퉁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 같았으며 괜한 핍박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정녕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저들의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 안갈리아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멍에를 벗은 짐승이 좋아서 크게 뛰어다니는 상태를 일컬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뻐할 일이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질 하늘 상급이 핍박에 비례해서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괜히 당하는 미련한 핍박이 아니라 내세에 확실한 보장이 있는 귀한 핍박입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당하지만 저 하늘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는 값진 핍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내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40절.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인즉 사단에 속한 어둠의 세상 세력은 주님의 빛된 자녀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배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따라서 의를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의를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핍박은 오히려 믿는 자를 더욱 천국 시민답게 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영원토록 핍박의 눈물이 없고 시련의 애통이 없는 평화로운 하늘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당한 아픈 만큼 하늘의 온갖 좋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한다면 의를 위해 당하는 세상 핍박은 결코 고통이나 슬픔일 수 없으며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하여 정녕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재물이 많은 부호들이나 명예와 지위가 있는 권세가나 혹은 다양한 지식을 갖춘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달리 그들은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들이요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것을 위해 애타하고 목말라하며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즉 이들의 받을 복도 역시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그리스도를 심령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이 있고,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런즉 정령 복 있는 자들은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약속받은 가운데 오늘 이 땅에서 심령 속에 이루어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많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학식을 가지고도 천국 소망이 없는 지옥의 삶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심령 속에 깃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장차 도래할 천국에서는 받을 하늘 상급이 있는 자야말로 정령 복 있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의 초두에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명쾌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 14장 1절로부터 5절,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짠맛을 제공하는 조미제,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제,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정결제 등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특성이 부패를 방지하지요, 짠맛을 제공하는 조미제지요,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지요,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정결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이 됩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빛이 됩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빛을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발광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사체입니다. 빛을 받았으니 반사 다 시킵시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이요, 구제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피스메이커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5장을 6편에 이르기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장에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 5장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전한 것뿐이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큰 신령한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6장, 7장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